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그런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께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말씀 사경에 은혜의 자리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으로 재무장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재무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24 말씀 사경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살기 좋은 환경을 누려왔지만 사실은 갈수록 깊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 이념과 문명이 충돌하는 전쟁과 갈등,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의 문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개인의 취향에 맡기는 시대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쉽고 쾌락주의, 향락주의, 물질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재무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재무장도 필요합니다. 공존 공생하기 위한 재무장이죠. 이러한 재무장에는 도덕적 재무장도 포함됩니다. 좀 반듯하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사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도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야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재무장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간계를 부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적인 열망을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어요. 놀 것 많고 즐길 것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배와 모임을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과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속주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재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고대 로마 제국의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25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로마의 최고 문명을 이식해와서 매일매일 볼거리, 할거리, 즐길거리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연극과 음악의 공연을 위해서 2만 5천석 규모의 야외 극장이 잘 갖추어져 있고 새로운 문물이 동서양에서 계속해서 공급되었으며 수준 높은 지식과 철학이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 숭배로 유명하여 당대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 건축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긴 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아볼로를 보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며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 사용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개척은 거대한 에베소의 세속주의를 뚫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에베소의 거대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흐름 속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서 신앙생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고 남자와 여자가 나뉘고 부모와 자식이 나뉘고 종과 자유인이 나뉘고 이렇게 서로 담을 쌓았어요.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너 무슨 일을 하느냐?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부의 정도를 가지고 건강의 유무를 가지고 서로 사분오열되어서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는 말씀을 증거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도 주저함 없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하라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생기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한 중보적 기도의 부탁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풍성한 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지역 선교와 교회의 시작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영적인 돌봄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던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삼아서 악한 날에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재무장을 하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는지 늘 기도에 깨어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은 영적인 재무장에 힘썼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재무장을 하여서
이 거대한 에베소의 세속주의적인 문화, 물질주의, 쾌락주의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이제 사도 요한의 편지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재무장과 영적인 싸움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워 믿음을 지키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아시고 그걸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참고 견딘 인내를 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용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면 인상이 험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생각하게 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악한 자는 신앙생활을 등한히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만 고려하면, 인간관계만 잘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한다면 아마 신앙적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형편도 고려해주고 그 사람의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 마음을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관계는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관계를 더 가까이 붙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가려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의 탈을 쓰고 성도의 거룩한 신앙을 해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거짓 사도입니다. 속이는 일꾼입니다.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의 탈을 쓰고 목회자의 탈을 쓰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거짓 사도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여 지위를 얻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이념이 더 위에 있는 가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이 더 위에 있는 가치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 위에다가 정치적 이념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이념적인 얘기만 나오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쌍욕을 하면서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정치 이념을 신앙 위에다 두니까 그래요. 정치 이념은 신앙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어야 되지, 그 정치 이념을 내 신앙 위에다 두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일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든지, 이태원 참사, 또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런 걸 북한의 공작이라고 하든지, 자기한테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운다고 하든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독생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하든지, 자기의 정치적 이념과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좌파로 몬다든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광화문 성도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철진한 이념 논쟁과 거짓 사도적인 선동과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목사는 확실히 거짓 사도입니다. 그를 추종하고 그의 설교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영적으로 과격해져요. 맹종하게 되어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종교적 정치 집회에 가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곳에는 아예 가지 마세요. 그런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적으로야 누구를 지지하거나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신앙적으로, 신앙을 이용해서 정치 이념화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정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신앙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주님의 양떼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묵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 정치적 이념은 어디 아래 둬야 된다고요? 십자가 아래 둬야 돼요. 신앙 아래에 이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를 가려내려고 분별했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죠.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받는 핍박을 견뎌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육체적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사상입니다.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사로잡혀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뭘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 날마다 성결하게 변화하는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거대한 에베소의 세속주의의 파도에 맞서, 악한 사탄의 세력에 맞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에 깨어 있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은 비집고 들어올 틈을 내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발 못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을지 짐작이 가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애썼다, 수고했다,
교회를 지키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고백, 그런 사랑 가득한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지키느라고, 진리를 수호하느라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거짓 사도를 가려내느라고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싸우는 일, 이 영적인 싸움에는 익숙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메마르게 된 거예요.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곧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갈수록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사랑이 식게 되었는지, 어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한량없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 거짓 목사가 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정치적 이념만 있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시 사랑으로 재무장을 해야 합니다. 재무장의 최고 수준은 사랑으로 재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낳지 않았죠. 제 아내가 낳았죠. 우리에게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빛이시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사랑의 빛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살리려고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에베소의 거대한 세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재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재무장하여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 냉랭해진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철학과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재능과 능력과 명예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리고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단단히 재무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이시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이세요. 작년 말로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신 이종욱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죠. 조정갑 원로 장로님, 장로님 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장로님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표현하기로 실무형 장로님들입니다. 명예형 장로직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요, 주일날 저보다 일찍 출근하셔서 저보다 늦게까지 교회에 계시고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으시는지 몰라요. 함께 모여 사랑으로 교회의 정책과 방향과 비전을 같이 의논하고 격려하고 참 좋은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로 해서 장로님 두 분이 은퇴하시게 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하시다가 두 분이 제가 광고도 하고 또 교회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차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주차 봉사를. 이종욱 장로님은 지하 3층으로 내려가시고 조정갑 장로님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셔서 주차 봉사위원들과 함께 봉사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이제는 좀 존경받으시고 편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차 봉사자들 힘들게 하시는 거 그분들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주차봉 드시고 이 옷 입어도요 겨울에는 추워요. 주차 봉사자들 고생하시죠. 애쓰시고. 근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께서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셔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자랑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나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 이제 원로 장로인데,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장로님들이 계시는 곳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귀한 믿음의 전통이죠. 예.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고 봉사를 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를 연습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건데 이 땅에서 연습하는, 사랑으로 사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목장은 사랑의 교실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요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봉사하고 선교회가 모이고 봉사하는 자리들, 함께 모일 때마다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재무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사랑으로 재무장할 때에 냉랭해진 이 세상,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 살아가야 될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재무장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 사랑으로 재무장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곁에 있는 분들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 안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서 참 감사해요. 이 사랑이 교회의 담을 넘어 지역사회로 넘어가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귀하고 복된 일들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